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 땅에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 예수님의 가신 그 걸음걸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예수님이 이기신 그 삶을 저희들도 따라가면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어지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는 모든 이 사실들이 다 깨달아 알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두 절로 나타나 있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길게 자세하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말씀을 또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성경책 모두가 광야로 나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와 갈릴리에서 사시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고요. 오늘은 세례를 받고 성령이 하늘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하는 그 모든 과정을 예수님께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가서 이제는 다음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어떤 일을 준비하시기 전에 우리도 세상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고 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차곡차곡 이렇게 내 마음에 정리를 하죠. 그리고 그 정리된 과정대로 준비를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것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30년 이 땅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30년 사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는 그 사역의 길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어떤 준비시키는 과정이 오늘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은 만큼 또는 훈련을 받은 만큼 그 사람이 경험한 만큼 큰 일을 맡겨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안 해봤던 일을 시킨다면 참 두렵고 떨리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자신감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질 않아요. 그냥 두려움이 더 많아서 내 마음이 약해지죠. 그런 시작의 출발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음 단계로 광야로 내보내시고 그곳에서 연단을 사람들의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군인이 되도록 어떤 훈련 경기 선수가 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 이제 사역의 길을 가시기 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사울 왕을 피해서 무지하게 많이 도망다녔어요. 살기 위해서 도망다녔어요. 그 이유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그 후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다윗이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한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에는 지혜를 주셔서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가셨거든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기름 부음 후에 다윗이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적국에까지 피난 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미친 짓까지 했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시면서 그 광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먹을 것도 없지요. 광야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운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들짐승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정말 사람이 살기에 합당한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광야라는 그 뜻을 그 단어를 접하면 생각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세워가시는 과정이 광야에 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접하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를 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광야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 세상이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도록 이 세상을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이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제 시험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보면 넘어지면 또 넘어지고 우리 속담에도 엎친 데 덮친다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몹시 피곤하고 괴롭고 배고프고 정말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에 사탄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너무나 줄이고 배가 고픈 상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사탄이 인정하는 그런 말도 되지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넘어뜨리려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분명히 나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오거든요. 내가 제일 어떤 부분이 취약점이라는 것을 아는 그 사람이 나를 아주 공략을 해요. 지금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옷도 아니고 먹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40일 동안 금식했던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무리 점잖은 척하고 또 너그러운 사람처럼 어진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려고 해도 나의 약점을 누군가가 알고 그 약점을 탁 거린다면 봉숭아 건드리면 톡 씨가 터지는 것처럼 그냥 미혹되고 넘어져 버려요. 화가 확 나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려 보려고 이 사탄이 예수님의 약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이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돌로다가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약점을 알고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단에게 예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시험하는 그것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들,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찾아오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어려운 문제들,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도저히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버리니까 이 사탄이 또 두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사탄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요.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와서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자기들 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나를 흔들면 세상으로 돌아갈 그런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세상의 편에 서든지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중간에 서 있으면 항상 사탄이 지금 예수님을 미혹하듯이 계속 건드려요. 기회만 있다 싶으면 사탄이 건드는 거예요. 야, 뭐로 교회 가냐? 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뭐 나오냐? 교회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찾아오는 것을 귀찮게 하고 정말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정말 오늘도 가야 되나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자꾸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략할 때에는 먹을 것, 육체적인 세상적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를 미혹하지만 지금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와서 나를 괴롭히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내 의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는 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가 믿음의 길을 가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고 달려드는 그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개인의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시고 계십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높은 건물 그 위에서 뛰어내린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 사단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을 향하여 말씀으로 또 답변하시면서 이기셨어요.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사탄이 첫 번째도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사단이 졌고 두 번째도 졌는데 세 번째 또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이 사단들의 공격이 쉼없이 우리를 향하여 오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길도 평탄치는 않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고달프고 참 괴로운 삶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세상, 광야길도 평탄한 길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시 떠났다가 또 찾아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 번째 또 사탄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또 유혹을 합니다. 보여주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찬란한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이 휘둥그레지도록, 우리가 뭔가 불꽃놀이 할 때도 하늘을 뻥 하고 축복을 쏘면 그 화려한 그 모습을 보며 넋이 나가는데,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그 아름다운 그 부귀와 영광을 딱 보여주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시험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한 이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리에게 시험을 안 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이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잠자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고, 세상에서 오늘 있었던 일 생각하게 하고, 어제 누구랑 있을 때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그 생각하게 하고, 정말 예배를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도 목소리도 안 나오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듣고 제대로 듣고 내 마음에 두고 싶은데도 사탄이 그 말씀을 못 듣게 자꾸 길을 막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행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고 다음 단계로 준비를 하는데, 이 사탄이 방해를 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 나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못 이겨요. 사탄은 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데는 아주 1등이란 말이에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했잖아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는다고. 지금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약한 점, 약점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탄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 콩을 넣고 물을 주면 싹이 나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자라야 된단 말입니다. 어린아이에서 유아로, 초등학생으로, 청소년으로, 성인으로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야지 되는 것을 방해해요. 못 자라게 만들어요, 사탄이. 사탄은 아주 교활하다는 겁니다. 그 교활함이 아주 집요할 때도 있지만 너무 단순하게 올 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해서 나도 모르게 잤어. 이건 다 현실이지만 또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도 하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정말 누구 말만 따나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지쳐있는 모습인데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자꾸 넘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누군가가 내가 이 일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고 목적을 두고 목표를 삼아놓고 계획을 해놓고 이루어가는데 한 단계 이뤘어요. 저거 보니까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진짜 이루겠네? 2단계, 3단계 가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하다가 저것 봐라 하다가 이제 방해하기 위해서 직접 누군가를 통해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세상 직장에 가도 승진하려고 누군가 나와 라이벌을 누르려고 하고 그 라이벌을 향해서 뭔가 약점을 들춰내면서 그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나아가는 이 과정을 사탄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또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루어가는 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 정말 생명의 길, 그 천국,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가서 정말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나라,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 나라, 기쁨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가기 위한 이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발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고 나올 마음을 결단하고 한 발짝 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오늘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요. 저도 자비랑 선교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전할 때에 나도 모르는 힘이 저에게 주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배에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건강 주시는 것 정말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도 기쁨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잖아요. 그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한 것은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자빠지게 해도 우리는 끝끝내 승리자로서 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님께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모든 그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에게 네가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했는데
경배하고 절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출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자기한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하면 너에게 좋은 것, 너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겠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에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께 그 힘든 과정을 내어놓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적인 먹을 것을 가지고 또 권위와 명예를 가지고 또 영적인 이 경배 문제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데요. 이 세상은 우리를 권세와 권력과 명예와 돈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게 자꾸 유도를 합니다. 이 지금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사탄이 아무리 세상 권세를 붙잡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게 순간순간 잠깐 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끝내 넘어지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잠깐 고통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세상 것이 좋다고 하나님 잠깐 여기 계세요 하고서 가면 안 됩니다. 저를 잠깐 갔다 올게요. 안 통합니다. 가면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탄의 교활함과 아주 사악함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을 위해서 밥을 계속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음에 두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모습을 보고서도 사탄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을까? 그 일에만 전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살아갈 때에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몸과 시간을 바치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겠습니다.